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특별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내 평생 늘 기다린다라고 하는 솔베이지의 노래처럼 매 순간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급한 선택을 하게 되고 끝없는 기다림이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이 잘 안 되고 그럴 땐 참 그 기다림이 고단하거든요.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갈등과 불협화음들이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부딪힘들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은 여전히 계속 하신다는 것. 그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방법을 통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디로 인도하려고 했지요? 블레셋 길로 인도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2주, 한 3주 정도 되면 조금 늦은 걸음이라도 가나안 땅 금세 갈 수 있도록.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니까요. 가나안 땅 그거 뭐 길어봐야 3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로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 뭐 하려고 여러분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당신의 백성들 훈련시켜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은혜와 이 복을 오래 간수하게 하려면, 은혜다 감사하다 고백하게 만들려면 연단 또 연단, 인생의 광야길 페밋바르라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제일 배합할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고단하게 고난의 길, 광야의 길, 홍해의 길 건너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신하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좋다, 모세야 길을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래서 블레셋 길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더니 갑자기 백성들은 원망하고 투덜거리지요. 여러분, 바로 임금과 신하와 애굽 사람들은 그동안 종로로 지켰던 저들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러는 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광야 훈련 조금 시키는데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시지요. 그냥 광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15장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힘든 그 광야길, 슬픔의 길, 인생의 골짜기를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기도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신앙의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은 그 응답이 더딜 때, 얼른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기도하며 기다려도 되는 일입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늘 기도하며 살았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거든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 언급해 놓았어요.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의 요인,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과 처지를 끝. 그렇게 길게 기도해 놓고 뭐라고 그런 줄 아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아뢰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도 응답될 줄로 믿고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다 큰 장가간 아들이 뭐 하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도 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미 마음에 딱 결정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지가 알아서 이미 다 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결국에는 지네들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딸이 아들이 나에게 물어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사람 바빠 죽겠구만은 참말로.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주는 것 자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어머니로 인정해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그날은 걸어다닌 게 아니라 붕 떠서 다녔다고 그럽디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해주는 그 태도에서 부모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 시시콜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는 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작은 것 하나라도 꼭 물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겠냐? 그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정욕적인 기도를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아주 작은 거지만 기도의 순서를 바꿔 보세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라고 묻게 되는 순간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었던 마음이 아마 아닐까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지금 15장에서 지금 16장으로 건너왔거든요. 어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금 넘어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퇴문이 열리지 않고 이건 생리는 끊긴 지 오래고 전혀 몸에 반응도 없고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은 더더욱이나 내게 없을 때 사람은 이렇게 고단해지죠. 지치거든요. 그 기다림에 지쳐요.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 이렇게 1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례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거든요. 여러분,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내인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사례의 입장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네. 아따, 오늘 그냥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영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바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심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례의 마음, 사례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례가 낮이면 난 저녁이면 저녁마다 주야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남편에게 있다는데 분명히 아무래도 이것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아니요. 내 몸은 어차피 내가 뭐 생리가 끊겼고 생산이 불가능한 이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런 몸을 가지고 임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몸의 상태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내 몸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누구를 통해서,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계대법이나 이렇게 그 자녀가 없을 때는 그 형제를 통해서라도 그 씨를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주고 그 낳은 아이를 내가 품에 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소리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16장 안에 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봐봐요.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네요.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약함입니다. 둘째, 사레의 불신이고요. 셋째,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교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도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그대로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내용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계획이 낳은 아픔과 상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거든요. 남편 아브라함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난 그럴 수 없다고, 난 당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 거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될 기회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흐지부지 여지 말고 나약한 마음 갖지 말고. 여기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요 그렇게 임신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임신이 안 된 사레와는 달리 이 하갈은요 금세 임신을 해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계획의 결과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것은 축복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어설 때, 앞설 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갈등과 미움, 깊은 상처들이요 이곳저곳에서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막 경험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붙잡으면 결국 함께 경험해야 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 앞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아이도 낳 임신도 못한 사람이 뭐 지시하고 난리야. 이에 모멸감을 느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에게 쫓아가거든요. 맺혔어야 하니.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다 같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례가 할 소리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분들에게. 아니, 지금 아내가 할 소리냐고요? 누가 이 사단을 냈는데 누가 하갈 몸종 집어넣어주라고 그랬어요? 남자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괜히 화가 날라 그러네. 왜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래요? 당신이 그때 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먼저 몸종을 넣어줘. 이래. 당신 그때는 중심은 당신이 잡아야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 아니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나약함도 문제지만 하갈의 인간적인 생각이 선택이 결국 그 집안에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 보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는요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합니다.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이제 내일 아침 본문 보십시오. 견디다 못해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을 치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그 결과는요 이처럼 굉장한 아픔과 갈등과 상처뿐일 때가 많은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인간적인 계획은요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고통을 안겨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약함, 사레의 불신, 사레의 몸종 하갈의 교만, 어찌 보면 불순종의 종합 세트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자, 이제 다시 사레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황소관 박사가 강의할 때 안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전 세계적으로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지금 사레의 마음에는요 항상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한마디 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사레는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을 이을 상속자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내 사레가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남편인 아브람도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나만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버지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충성된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고백 기억나시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입양을 해서라도 양자를 들여서라도 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라도 지금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안 돼. 너는 반드시 아버지가 될 거야. 내 아내 사레는 반드시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레는 현실적으로 이미 아이를 직접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몸종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낳으면 된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내가 어머니가 되면 된다는 생각.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뭐가 보이죠?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상속자를 낳으면 된다.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렇게 해서 상속자를 얻으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내가 품고 어머니 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통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 하나님과 전혀 멀어진 것 없는 것 같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상속법이나 결혼 계약대로 자식을 낳지 못한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몸종을 마련해 주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가를 통해 후사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내 사레의 말에 나약한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짧은 세월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이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떨어질만 하면 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오셨어요. 알겠지? 나를 쳐다봐라. 자 나와봐라. 무뼈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친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믿어져요. 흥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약함, 그 다음에 사레는 불신, 그 다음 하갈은 교만이죠. 지금 하갈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나 이 세 개가 종합 세트 불순종의 결과 열매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나 봐요. 본문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성경 얼른 안 보이죠. 13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딱 낳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해내는 그 인간적인 어떤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던가 봐요. 그러셨던 13년 동안 안 나타나시네요. 지금도 안 나타나셨다요. 13년째 되던 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삭히다가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그 말씀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임신케 하시고 낳게 하셔서 진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불순종하면 그래요. 자기 뜻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약함, 사레의 불신, 하갈의 이 교만이 딱 합쳐져서 그 가정의 모든 관계는 팍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지금 깨져서 13년째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봐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자기 탓 남의 탓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몸종과 하갈, 몸종 하갈과 사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박살났어요. 불순종하면,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반드시 갈등과 권고함과 부딪힘이 온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갈은 어디서 나타났다요? 하갈은 누굴까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한번 짚고 왔거든요. 기억나시나요? 하갈은 도대체 어디서 쉥 하고 날라온 몸종이에요?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굽에 내려갔잖아요. 예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너무 고운 나머지 혹시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쏘겼던 일 기억나시죠? 그때 그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로 임금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이놈! 남의 아내를 이러면서 예? 남의 아내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이라 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섭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바로가 짐승들을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제발 이 땅을 벗어나라고,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범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딸려온 몸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아세요?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불순종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집안 내내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후손들이 늘 지금까지도 갈등하거든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진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야, 이스마엘이야, 지금도 그렇게 코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는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나약함, 사레의 불신, 그 다음에 몸종 하갈의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한 번의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복 있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기다림 앞에 조급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던 사례의 불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쉽게 귀 기울였던 순간의 아브라함의 나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작은 것을 얻고 교만해져서 공동체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하갈의 어리석은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림이 있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길 힘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